그래도 전쟁 없이 명절을 맞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우크라이나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시리아는 정부군과 또 반군 가운데 내전이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사망자만 30만 명, 그리고 난민이 100만이 훨씬 넘어서 10년째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기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난민 생활을 하고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신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생각 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학교라고 제일 많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미래가 있고 학교가 있다면 다시 국가는 재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지요. 의외의 대답이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늘 평소에도 예수님 사랑하셨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 달려가서 영접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명절 지나고 나서 보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좀 철부지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좀 역정내는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내게로 보내서 주방에서 주님 대접하는 일을 돕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이 마르다의 말에 따라주지 않으시고, 마르다야 너무 복잡하고 분주하게 그러지 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괜찮다 하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평범한 말씀이면서도 상당히 계시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시지만 계시는 뭔가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계시, 어원적으로 나타남, 드러냄. 그래서 좀 표현하기 좋게는 커튼을 치다. 그래서 커튼을 치면 밖에 안 보이잖아요. 커튼을 쳐서 안 보이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신적 지식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마르다의 생각은 당시에 정서를 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계시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주시는 계시적 메시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접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명절 지나셨죠?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시잖아요. 뭘 대접할까?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만드시겠죠? 우리 자녀분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에 갈 때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그러죠? 아무래도 대접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선물도 음식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그 속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접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해주고 숨겨두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소개되죠. 주님 사랑하고 달려가서 또 마중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명절도 되고 이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요즘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미국이나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앞서가는 교회들 중심으로 요즘은 이 통합 예배가 대세입니다. 통합 예배는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아이들 저러면서도 다 말씀 듣고 갑니다.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또 장애 있는 분들도 2부 때 오시는데 그래도 다 들으실 수 있죠? 졸지 않으시면 다 들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당시의 정서상은
마르다가 참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대접을 썩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계시적이면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대접하는 걸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걸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의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 소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가인의 제사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벨의 제사는 초라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상당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피로 드렸다, 재물이 달랐다, 인생이 달랐다, 삶이 달랐다.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 본문을, 왜냐하면 그 본문이 성경 전체의 예배를 이해하고 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나침판과 같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의 답을 주죠. 신약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뭘까? 할렛이라고 하는 아주 대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할렛이라는 학자의 말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듯이 하나님이 분명한 명령 없이 건전한 한 이성만으로 제사를 했다면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 모세의 제사와 제물과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걸 보면, 휘장을 짓는 걸 보면 하다못해 말뚝, 그 크기, 실의 종류까지도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와 관계된 거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담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분명히 해 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제사를 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담은 분명하게 제사에 대해서 들었고 아들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과 더 자랑스러운 예배를 드려 아벨의 제사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때는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제사에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렸겠지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이성과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적으로 아벨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벨은 계시를 굳게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또 아버지를 신뢰하였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에 임했으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의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마르다와 그리고 이 가인은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대접,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초점을 잘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로 봤을 때 가인의 제사에 비해서 아벨의 제사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곡식과 과일을 잔뜩 싸서 드리는 제사하고 그 양새끼 한 마리 잡아서 피 흘리면 냄새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린 제사였어요. 오늘 마르다는 얼마나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얼마나 정성껏, 그때는 양고기가 참 손님 대접하는데 귀하니까 정성껏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대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또 관계된 말씀인데요. 나사로가 죽지요. 아들이 죽어요. 3남매 중에 젊은 사람이 죽으니 얼마나 슬퍼요. 근데 죽어서 나흘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은 더우니까 빨리 당일날 장례를 치르고 썩으니까, 전염병이 도니까 보통 길어도 3일 안에는 장례를 끝나는데 나사로는 나흘이 됐습니다. 시신이 다 썩고, 그리고 그 누이들이 말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는 돌을 옮겨 놓으라. 거기는 무덤이 이렇게 동굴에 있으니까 옮겨 놓으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심지어 얼굴에는 수건을 쓰고 있었고 그 채로 그냥 꿈틀꿈틀거려서 나왔어요.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사로는 뭘 했기에 죽음에서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절 좀 살려주세요. 나 아직 결혼도 못했고, 예수님 대접 잘했잖아요. 기도를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은 지 며칠? 나흘이 되었고 몸이 다 묶여 있었어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주님이 일하실 때 중요한 건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소중하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자, 말씀이 들려지자. 자, 그런데 열심히는 했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분주하고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삼남매를 본래 사랑하시더니 사랑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왜 이 말씀 주시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분주해져요. 우리 코로나 마무리 져가는데요, 분주해집니다. 산만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주님 그 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면 축복은 흘러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축복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물론 마르다도 칭찬받고 싶었겠지만 마르다의 마음속에 허영심이 있었어요. 무슨 허영심이에요? 거기 12제자가 다 있었거든요. 메투엘리의 말에 의하면 최소한도 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 자, 거기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아주 이거 마르다가 보통 아닙니다. 주여, 마리아가 나를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생각이 없으세요? 그를 명하사, 이거 참 위험한 일이에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지나치게 자기 주도권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도 막 명령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르다 사랑하셨어요. 부활했던 그 나사로를 처음 그 예수님 찾아갔을 때 맞이한 게 마르다인데, 주여, 주께서 부활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이 말씀해 주시는 건 신앙이 오래되고 또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분주한 신앙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초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대접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또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분주해지니까 이 마르다는 아주 굉장히 커졌어요. 예수님 생각 좀 하세요. 그 지금 마리아는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치잖아.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오늘 보니까 발 앞에 엎드렸다, 발 앞에 나가서 발치에 앉았다.
예수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죠.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갈 때, 나중엔 죽었어요, 가시는 동안에. 그러나 그 예수님 발 앞에 그가 겸손히 무릎을 꿇자 죽은 딸도 살려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슬로보니게 여인, 딸이 귀신 들렸고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어요. 말씀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은 이 여인을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이 더 계시적 사건인 것은, 보세요, 우리가요 주님 믿음으로 나와서 겸손하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건강 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이 믿음이 참 우리가 계시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마리아에게 소원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 앞에 나와서 그렇게 겸손하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특별히 칭찬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목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 평화교회는 마르다도 사랑하셨고요, 나사로도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 마리아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잘 대접하고 주님을 잘 예배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평화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오늘 마리아에게, 이게 계시적 사건인데, 마리아가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죠, 그죠? 옥합을 깨워서 드려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 앞에 개역 성경에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하리라. 이번에는 기억이라고 돼 있어요. 두 번역이 다 좋습니다만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념하라고 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의 경배를 기뻐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 조심스러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 비싼 옥합을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유다가 해석을 했는데, 300데나리온이라면 지금으로 하면 노동자가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이니까 몇 천만 원 이상 되는 큰 돈이, 비싼 옥합이에요. 그걸 깨워서 주님 앞에 드렸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리아의 옥합에 초점이 막혀지면 이 본문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놀라운 옥합을 드렸구나. 예수님 과부의 두렵돈도 얼마나 소중하게 받으셨어요. 중요한 건 그 여인이 옥합을 드렸다고 해서 그게 천국의 향기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소를 드렸다고 해서 주님이 소를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여인이 드렸던 옥합보다도 가장 소중한 옥합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 있었던 마음의 감사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옥합을 깨도록 했을까?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드려 경배하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이유가 있겠죠. 죄송합니다만 선물이 다르면 사랑받은 것도 다르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감동하고 이렇게 너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생명과 같이 옥합을 깨운 이유가 뭘까? 먼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건 구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이 여인이 들었잖아요. 자, 구약 이야기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안 죽으셨습니다. 아직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셨죠? 미문을 지나서 헌금도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전 문 앞에까지 가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여자들 상상도 못합니다.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내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고 여자로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유대 문화예요. 그렇게 여자라고 하는 게 좀 소외시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인들은 거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에 추첨을 해서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경건하지 않거나 죄를 지면 죽어가지고 말이죠, 발에 방울을 달고 끈을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잡아당겨서 죽은 시신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그거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듣는 거라요. 그런데 이 여인, 초라한 여인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를 영접해 주십니다. 자, 그 시대 이야기로 가면 한 여자가 아무 조건 없이 미문을 지나서, 미문까지는 들어올 수 있죠, 유대인이니까. 그 다음엔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서 금향단, 떡상 있는 곳을 지나서 지성소의 문을 열고 지 맘대로 들어가서 법궤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건 죽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국회의원 되신 분들 되시기 전에는 자주 오시는데 한번 가서 뵈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제가 뭐 무슨 일로, 교회 일로 국회의원 한번 만나자고 하면 쉽지 않을걸요. 시의원, 구의원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 한 초라한 여인 마리아에게 지성소의 문을 다 열어버리셨어요. 성소의 문을 다 열어버리셨어요. 제사장을 다 치워버리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이 여인을 대제사장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껏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영접해 주셨어요. 이게 왜 계시적 사건이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 명절 때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영접해 주시고 마음에 은혜 주셔서 여기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이 놀랍고 계시적인 사건인 것은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도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영접해 주시고 맞아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 특별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주로 이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했겠느냐?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전해 주셨다. 예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양과 염소 이야기도 해주고 어려운 이웃도 도우라고 얘기하시고, 그죠? 고아와 과부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어려운 이웃도 돌보라고.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사모하고 겸손히 구하는 이 마리아에게는 작고 초라한 여인이었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몸을 입으셨는지, 십자가에 왜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 일이 좋은 일을 하였는데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 어떻게 예비할 수 있었겠어요? 제자들도 그 얘기 들으면 듣기 싫어. 십자가 얘기하면 아우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이기고 왕이 되셔야지.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을 정말로 그 주님 앞에서 귀담아 들었던 게 이 마리아예요. 귀담아 듣고, 그러니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렇죠, 언니도 썩 좋게 안 보는 마리아, 그죠? 누가 봐도 이 마리아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에게 보면 모범생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도 부족해도 주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맞아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깰 수밖에 없는 주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이 여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하루 이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화가 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같이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면 전도 붙이고.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전 부치다 말고 그냥 후라이팬에다 전 그냥 놔두고 마르다는 잡채 무치고 앉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화가 나요, 안 나요? 며느리가 그러면 참 큰일 나겠지요. 화가 나는 분위기 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화가 났어요. 예수님 저 전이 다 타고 있지 않느냐고. 조금 있다가 들으면 안 되냐고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책망까지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교훈을 하나 얻는데요. 주님이 보시기엔 좋았지만 마르다에게 보기에는 별로였는데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단 한마디 변명도 안 합니다. 언니, 예수님은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하셔. 어쩌면 어떤 학자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주한 음식 장만하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하셨을 것이다. 할 말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말하지 않아요. 그저 그 말씀이 좋고 그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놀라운 건요, 마리아가 이때 얼마나 고마운 게 자기 입으로 말하기도 그렇고 불편한데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시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사랑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고맙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겠다. 마리아를 꾸중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마리아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우리 천국 가면 마귀가 또 이렇게 우리들 조롱하고 비난할 거예요, 그죠? 천국문 앞에서 아니 주님 도대체 뭐 한 거 있다고 그렇게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가서 맞아주십니까? 뭘 그렇게 잘했다고 가서 이렇게 품어주십니까? 예수님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도 그냥 그렇고 뭐 넘어졌다 쓰러졌다가 우리 주님 오늘 이 마리아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천국에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내 말대로 내가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걸 믿었고 내 말대로 나를 주님으로 영접했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래도 주님이라고 나를 고백하고 내 자녀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나를 믿지 않았느냐, 내 자녀 아니냐. 우리 주님 천국문 앞에서, 그리고 우리 사는 동안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조롱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기도를 왜 들어주십니까? 탕자를 왜 맞아주십니까? 주님 오늘 이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내 자녀 아니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명절째 이렇게 나왔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을 마리아처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할 것은요, 마리아가 그렇게 옥합을 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 여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 마리아 이야기라면 옥합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마리아가 결국 너무 감사일세에서 오셨을 때 마지막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경배하죠. 근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나 그 시대가 보기에는 이 마리아가 참 그런 모난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게 옥합 그릇인데 당시 중동에는 여러 종류의 기름이 있었지만 이 마리아가 들은 나드라고 하는 기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람류가 있었는데 감람류는 우리 식용유 정도 됩니다. 비싸지 않은데 향기가 나니까 더운 중동 지방에서 발을 씻겨드리고 기름을 발랐어요. 근데 이 나두 향이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300데나리로 해서 굉장히 비싼 건데 저건 저렇게 옥합을 깨는 게 아니에요. 위를 살짝 깨트려서, 물론 봉을 해놨습니다. 밀봉을 왜 하느냐, 냄새가 나니까. 그냥 깨든지 해서 뚜껑을 열어서 한두 방울만 해도 비싼 건데 저걸 저렇게 깨트려가지고 그것도 갖다 반만 볶고 하지 몇 천만 원짜리 되고 갖다 들이부었어요, 예수님 발에. 그러니 이건 참 보기에 답답한 일인 거예요. 저러고 갖다 들이부었어요, 예수님 발에. 몇 천만 원어치가 지금 막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옆에 있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근데 이 성경이 무서워요. 그냥 어떤 사람이면 넘어가면 좋은데 성경은 범인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어떻게 밝히냐? 마태복음 27장 7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인데 그 들이 제자들이었어요. 12제자가 거기 와서 제자들이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안 들어왔죠. 또 하나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한 건 제자들이에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의 냄비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 요한복음 12장 4절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이거 도둑놈이니까 현찰로 가져오면 몇 천만 원 되잖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 착복도 좀 하고 또 제자들하고 쓰기도 하고 말이죠. 가룟 유다가 한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참 마리아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실 그 주님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곧 떠나실 것,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 드리는 모습을 보고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 제일 똑똑한 가룟 유다가 막 책망을 하고 화를 내고 제자들 전체가 다 흥분을 했어요. 막 화를 내고 분내고 책망을 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화내고 분내고 책망하고. 그것도 제자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기사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교회 안에서도 핍박받고 또 안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 봉사하고 부모님에게도 더 잘하고 더 사회생활 할 때도 훨씬 잘하는데 그 예수 믿는 건 왜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답을 주잖아요. 왜요? 아니, 말씀 듣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대접하는데도 마귀가 마르다를 통해서 막 책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게 책망해요. 마리아를 명하여 나를 도우라고 하소서 말이죠. 옥합을 깨워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주님의 장례를 그렇게 아름답게 경배하는데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막 가룟 유다는 그렇다고 합시다. 막 제자들이 흥분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말이죠. 여기 이 괴롭게 한다는 말에 코프스라는 말은 칼로 상처를 내다 뜻이. 그렇게 상처를. 믿음으로 사는데 또 우리 성도들 정말 가정에서 때로는 또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서 참 이 여인이 믿음이 참 좋았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여인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정도 던질 수 있죠. 당신들이 제자야?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는데 당신들이 제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리아의 감격스러운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이 여자를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 기억되리라. 예수님이 마르다의 사건 속에서 마리아를 변호해 줍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옥합을 깨면서 막 제자들이 화를 내고 흥분하고 막 책망을 하고 말이에요. 그 비싼 옥합을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깨서 뒤리 갖다 묻느냐고 말이에요. 흥분하고.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고. 왜 어머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왜 당신은 그렇게 꼭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변명할 말이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가만두어라. 우리 주님이 변명해 가만두어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의 살을 왜 그렇게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자의 행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꼭 기억되리라. 잊지 말아야 한다. 그 감격, 그 사랑,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요. 여러분 상처도 아시고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비난도 당하고 또 어려움도 겪고 또 분노도 경험하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 이 이야기를 통해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머뭇거리지 말아라. 주님 그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말아라.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향유를 다 부어라. 멈추지 말아라. 네가 가야 할 경배자의 길을 걸어가라. 마리아야, 물러서지 말아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3대 메시지가 이겁니다. 머뭇거리게 만들고 멈춰. 그렇게 믿지 마. 물러서. 오늘 주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겹고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멈추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반드시 칭찬하고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오늘 그 길을 나사로, 마르다 다 사랑하셨습니다. 여러 교회 갖고 여러 신앙의 모습이 있고 구원받은 자녀가 있지만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후회 없이 그 큰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경배를 드리는 오늘 평화의 식구들, 그리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